그렇게 곰곰 생각하고 있는 당신, 익은 올리브 빛깔 옷을 입은 당신, 사탄도 좋은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당신, 나를 반대하고 내 말에서 잘못을 찾으려고 바보인 채 하지 마시오. 당신에게 대답하겠는데 사탄은 하느님의 작품이 아니라 반역한 천사의 자유의사의 작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종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보시오. 이제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장차 반역할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불복종하는 자에게 당신 뜻을 맡기셨으니 어리석으시다고. 나는 당신에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지 않으시고 당신 행동과 당신 생각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불완전합니다. 인간들에게는 하느님과 비교하여 항상 열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사람이 덕행에 있어서 자신을 완성하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더 같아지게 하셨습니다 하고 빈정거리고 내 말에서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간사한 양반, 나는 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 스스로 원해서 생겨난 악에서 하느님께서는 좋은 목적, 즉 사람들이 공로를 세운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소용되는 목적을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승리는 선택된 사람들의 월계관입니다. 만일 악이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결과를 생기게 할 수 없었더라면 하느님께서는 악을 파괴하셨을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자극이나 좋은 결과가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았다는 것과 비뚤어진 당신 생각에 옳지 못한 가정을 내가 제압했다는 것을 공언하기가 힘들어서 그럽니까? 당신더러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이니 당신의 교만 속에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를 승리자로 공언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당신들을 보낸 사람들하고만 있을 때에는 나자렛의 예수가 당신 정신의 생각을 알아챘다는 것과 당신의 이의들을 그의 진리의 말이라는 무기만으로 당신 목 안에서 막아버렸다는 것도 말하시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일로 중단한 것은 이쯤 해두고 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상대합시다. 이 많은 수 중에서 다만 한 사람만이라도 그의 정신을 빛을 향하여 돌리면 나는 돌들에게, 아니 독사가 가득 차 있는 무덤들에게 말하는 수고에 대한 갚음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나를 목자로 알아보았다는 말을 아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당신들 스스로에게 해보시오. 당신들은 바보가 아니니 당신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아들에게 계속 모욕을 주는 것이 편한치 않은
당신들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그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겸손하지도 않고 솔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의 정체를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부분적으로는 늑대들이고 부분적으로는 야생 새끼 염소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어린 양으로 통하기 위해 어린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중에 아무도 참다운 어린 양이 아닙니다. 보드라운 흰 털 밑에 당신들은 모두가 염소 수컷이나 야수의 사나운 모습과 뾰족한 틀과 사나운 송곳니와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있기를 원하고 잔인성과 반항을 꿈꿉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나를 따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양의 우리로 들어오는 것은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고 고통이나 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내 양들은 당신들을 무서워합니다. 만일 내 양들이 당신들 같았으면 당신들을 미워해야 할 것이지만 내 양들은 미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평화의 왕, 사랑의 선생님, 자비로운 목자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미워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당신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것과 같이 내 양들도 당신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3가지 사욕의 나쁜 결과인 증오를 자기가 육체일 뿐 아니라 영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고 사는 동물적인 사람 안에서 날뛰는 자아와 더불어 당신들에게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인 사랑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내 어린 양들에게 건네주고 당신들을 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도 줍니다. 만일 당신들이 착하게 되면 그때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해하고 내 양떼로 와서 거기 있는 다른 양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양들과 나는 서로 사랑합니다. 양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당신들은 내 목소리를 안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목소리를 안다는 것은 내 목소리의 근원을 의심하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수많은 다른 목소리 가운데에서 내 목소리를 하늘에서 오는 참다운 목소리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언제까지도 그렇고 자기들이 지혜의 신자들이라고 믿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느님에 대해서 다소간 옳게 말하겠지만 모두가 내 목소리보다는 못한 목소리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머지않아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말씀을 하실 거란 말입니까? 하고 한 유다인이 정신이 쇠약한 사람에게나 말하는 것 같은 경멸하는 어조로 이의를 제기한다. 처음에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다음에 그 유다인의 마음속으로 하는 이의에 대답하실 때에만 엄한 소리를 내셨던 예수께서는 다시 당신의 참을성 있고 슬퍼하시는 말투로 대답하신다. 나는 세상이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제자들에게 당신들에게 내 말을 되풀이하라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자신도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과연 학자들은 말과 어귀와 방식과 장소, 그리고 말씀이 무슨 수단을 써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연구하지만 내가 택한 사람들은 그런 무익한 연구에 몰두하지 않고 사랑에 몰두하여 들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일 것이니까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학자들의 장식된 글이나 타락한 학설을 가르치거나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들과 위선적인 랍비들의 거짓말하는 글들을 분명히 알아볼 것이고 그 글들을 내게서 오는 소박하고 참되고 심오한 말들과 구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빛인 나를 미워하고 빛의 아들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에 유리한 어두움을 사랑하는 어두운 세상이 말입니다. 내 양들은 나를 압니다. 그리고 장차도 나를 알 것이고 피로 물든 고통스러운 길에서도 항상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제일 먼저 지나갈 것이고 그들도 나를 따라 지나갈 것입니다. 영혼들을 지혜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길. 정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빛나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탄의 연기와 안개 속에서 그 길이 빛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지만 그들을 그리로 인도할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별의 항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을 생명과 진리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들, 즉 찾기는 하지만 그들의 탓으로가 아니라 숭배를 받는 목자들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연민을 가지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내맡겨져서 길을 잃고 길 잃은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들의 가르침의 찬성자가 되게 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루치펠의 종들에게 맞아들여지는 영혼들에 대하여 깊은 연민을 가지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랍비들, 소위 하느님의 랍비들이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연민을 가지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거짓 선생들의 탓으로 낙담과 모호한 것과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연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저 선생의 옷을 입고 있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오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는 마치 당신 백성을 위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온 세상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와 같이 이 다음 나 이후에도 말씀과 진리와 사랑의 종들을 보내셔서 내 말을 되풀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내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이 다음에 내 양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내 말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주는 생명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참 예언자들의 말을 배척한 적 없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예언자였던 요한을 항상 존경했습니다. 하고 한 유다인이 성을 내며 말을 하고 그의 동료들은 찬성한다. 요한은 당신들에게 잘못 보이지 않고 당신들에게 박해까지도 당하지 않게 때맞추어 죽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 있었더라면 그가 육체적인 근친상간에 대해서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한 것을 하느님을 거스르는 사탄과의 당신들의 관계로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당신들에게 했을 것이고, 당신들은 나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를 죽일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온순을 가장하는 데 지쳐서 벌써 예수를 때릴 마음을 가지고 성을 내고 요란스럽게 시위를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소란을 제압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신다. 오 위선자들이여, 그러면서 당신들은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까? 당신들은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그것을 알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였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자기들을 거짓말죄로 2번 단죄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들이 참 예언자들의 말을 한 번도 배척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이고 당신들이 참 예언자들은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나도 예언자라는 것을, 적어도 예언자, 참 예언자라는 것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입들이여, 속이는 마음들이여.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정말이지. 나는 여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예언자보다 뛰어나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지와 능력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가졌는데 그것은 내게 있으면서도 하느님께도 항상 있고, 아무도 그것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도 내 손에서도 빼앗지 못합니다. 같은 천주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이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느님께 대한 모독을 하고 저주받아라! 유다인들의 고함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지고 또 한 번 환전상들과 짐승 파는 사람들이 울타리를 치는 데 쓰이는 돌들이 때리는 데 쓰일 무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팔짱을 끼시고 높이 올라가신다. 더 높아지고 더 잘 보이기 위하여 돌의자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당신의 파란 눈의 광채로 그들을 내려다보신다. 예수께서는 내려다보시고 쏘아보신다. 어떻게나 위험이 있는지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지경이다. 돌들을 던지는 대신에 그것들을 집어 던지거나 그대로 쥐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 돌을 던질 만한 대담성이 없다. 고함조차도 가라앉고 그 대신 이상한 공포가 자리 잡는다. 정말이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에는 아무리 오만한 사람이라도 약하게 되고 무서워한다. 나는 신비가 감추어져 있었기에 성금요일에 유다인들이 그렇게까지 사나울 수 있었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그날 그리스도께 그 지배력이 없었던 것에는 무슨 신비가 들어있는 것일까? 정말이지 그것은 어두움의 시간, 사탄의 시간이었고 그들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천주성, 하느님의 부성이 당신의 그리스도를 내버리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희생자 외에 아무것도 아니셨다. 예수께서는 몇 분 동안을 그러고 계시다가 하느님의 섬광을 보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거만을 완전히 잃은 매수되고 비겁한 그 군중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당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들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내가 한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오는 것으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게 오는 능력 덕택으로 이룩한 많은 좋은 일을 당신들에게 보이고 상기시켰습니다. 그 일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까? 정의를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까? 당신들의 병자들을 고쳐주고 당신들의 소경들에게 시력을, 마비 환자들에게 움직임을, 벙어리들에게 말을 돌려주고 마귀 들린 사람들을 구해주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고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모든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당신들과 당신들을 보낸 사람들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이 일들 중에서 대관절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까? 당신이 행한 좋은 일 때문에 당신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모독하는 말 때문에 당신이 사람이면서 하느님이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당신들의 율법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하였노라. 너희들은 신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하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어떤 명령을, 즉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사람이 마귀도 짐승도 되지 않도록 살라는 명령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시는데, 순전히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져서 사람의 뜻과 이익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불리는데, 아버지께서 축성해서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고 말한다고 해서 왜 내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만이라도 믿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도록 하시오. 고함과 난폭한 말의 소란이 전보다도 더 세차게 다시 시작한다. 틀림없이 그곳에서 엿들으면서 숨어있는 성전의 평평한 지대 중의 하나에서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고함을 마구 질러댄다. 아니, 그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를 잡으시오. 이제는 그 자가 죄가 공공연히 나타났다고 우리 모두가 들었소. 자기를 하느님이라고 공언하는
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를 죽입시다. 그 자에게 다브리의 살루밋의 아들의 준 것과 같은 벌을 주시오. 시위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요. 이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했소. 우두머리들의 외침이 유다인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이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성전의 수위들을 데리고 달려오는 성전의 행정관리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보다 로마 병사들이 더 빠르다. 그들은 안토니아에서 감시하면서 소란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는 곳으로 오기 위하여 그들의 병영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다. 창자루들이 머리와 등줄기 위에서 난무한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인들을 괴롭힐 농담과 욕설로 서로 흥분시킨다. 야, 이 개들아, 집으로 들어가. 비켜라. 리치누스, 그 머리 버짐에 걸린 자를 3개 패줘. 가라들. 무서우니까 너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역한 냄새가 나는데? 야, 이 욕심쟁이들아. 아니, 너희들은 뭘 먹길래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냐고. 바수수, 자네 말 잘했네. 이 자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래도 악취를 풍기는걸. 거기 그 코 큰 자를 보게. 벽으로 가, 벽으로. 너희들 이름을 적어. 그리고 거기 사람들 실어서 피하는 사람들, 거기서 내려와.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을 안단 말이지. 백부장은 우두머리들에게 훌륭한 보고서를 하나 써야 할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은 나도 랍비의 사도란 말이야. 그 사람은 제 칼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가진 거 안 보여? 보라고. 저자들이 저쪽으로 어떻게 도망치나 봐. 가게. 내버려둬. 그 자들을 설득하려면 모두들 우리 창으로 쭉 꿰야 할걸. 그래야만 저자들이 길이 들지. 아유, 내일이라도 그렇게 됐으면. 야야야, 너는 붙잡혔는데도 왜 빠져나가질 않아? 나는 널 봤어. 알겠어? 첫 번째 던진 돌은 네가 던진 거였다고. 너는 로마 병사를 때린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이자도 그랬어. 이자는 군기를 모욕하면서 우리를 저주했다고. 아, 그래? 정말이야? 가! 우리 감옥에서 군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지. 이와 같이 그들을 공격하고 놀리고 어떤 사람들은 체포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치게 하면서 로마 병사들은 그 넓은 마당을 정리한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그중 2사람이 실제로 체포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다. 비겁하고 또 비겁한 자로서의 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한때의 병아리처럼 수다를 떨면서 도망치거나 병사들의 발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차마 볼 수 없는 노예 근성과 압으로 동정을 빌거나 한다. 예수께 대하여 가장 악착같이 굴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주름투성이 늙은이는 한 하사관의 장단지에 매달리면서 관대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부른다. 하사관은 다리를 힘있게 흔들어서 유다인을 서너 걸음 뒤로 나가 동그라지게 해서 빠져나오며 외친다. 어이구, 이 머리 버진 걸린 늙은 여우 같은 영감, 가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동료에게 장단지를 보이면서 말한다. 이 자들은 여우 발톱에 뱀의 독소를 가지고 있네. 여길 보라고.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이제 나는 바로 공중 목욕탕으로 가서 이 늙은 수다쟁이 흔적이라도 지워야겠어. 그러면서 스친 상처가 분명히 난 장단지를 움직이며 화가 나서 실제로 간다. 나는 예수를 완전히 놓쳤다. 나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어느 문으로 나가셨는지 말하지 못하겠다. 나는 다만 뚫고 나가려고 사람들을 해치느라고 싸우는 알페오의 2 아들과 토마의 얼굴과
같은 일에 골몰하고 있는 목자 제자들의 얼굴이 얼마 동안 혼란 가운데에서 솟아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는 그들도 사라졌고 내 눈과 귀에는 로마 병사들이 붙잡고 알아보고 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골몰한 신의 없는 유다인들의 아우성 소리가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로마 병사들에게는 유다인들을 마구 때려서 그들에게서 듬뿍 받는 모든 징후를 메울 수 있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